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주일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주연, 그리고 우리는 조연, 영화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그런 조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니죠. 이렇게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죠. 맞죠? 근데 최근에 많이 파란을 일으켰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 중에 도핑으로 인해서 발리에반가요? 이렇게 천재소년이라고 이렇게 김연아만큼 굉장히 피겨스케이팅을 잘해서 공중에서 4바퀴를 돌더라고, 맞죠? 이거 아무나 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엄청나게 힘이 있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선수가 그 도핑이라는 것이 약물을 복용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래 올림픽에 나아가는 선수들이 약물을 근육 주사라든가 이런 약물을 복용해서 올림픽에 나가게 되면 금메달을 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소변 검사나 의학 검사에 의해서 약물 복용이 되었다는 증거가 나오면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금메달. 왜냐하면 그것이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자기 노력과 자기 노력에 의해서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금메달, 값진 금메달을 따야 되는 것이 깨끗하고 정확한데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선수들이 생명을 걸고 나라에서 생명을 걸고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것을 통해서 금메달이 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데 이 러시아 선수들이 이 도핑을 했다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아무리 금메달을 획득했다 할지라도 약물 검사로 인해서 이것이 도핑이 되었다는 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금메달도 박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티켓, 금메달과 같은 면류관과 같은 특별한 상급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분은 정말로 확실하다라고 생각했지만도 불꽃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굉장히 엄중한 심판장으로 서게 되시는데 그분 앞에 서게 되면 그 어떤 약물 복용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거짓 믿음. 이 땅에서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었고 탁월한 믿음처럼 보였지만도 그 예수님 앞에서는 도핑이 다 드러나게 되듯이 완벽하게 다 드러나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박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이 좀 딱딱하거든요. 딱딱하고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금씩 다양한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으로 우리는 주일 저녁마다 소개를 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18절에서 25절 이 분량 안에도 믿음에 관한 내용, 이 4장 전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안에는 예수가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사도 바울은 다양한 형태로 기술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4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사실 어쩌면 주일 저녁 메시지가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당신 믿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사람의 각오나 결단이나 결심, 확신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각오가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각오와 결단이 굉장히 견고해서 누군가의 눈에는 그것이 확신처럼 보여서 그 믿음이 좋기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군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군요, 이런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각오나 결단이나 확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약간의 워드 플레이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어떤 방법들을 써서라도 우리의 이제 고정관념들을 조금씩 허물어 보려고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약간 명사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명사형.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어요. 그럼 의지라는 것은 흐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이 강력한 뜻처럼, 율법처럼 보이는 이 뜻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처럼 의지로 바뀌어서 변화되는 것.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인데, 이것이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녹여주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처럼 명사형으로 서 있지 아니하고 흘러서 동사형처럼 바뀌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사랑하는 의지로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람 안에서 내가 결단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확신이 있다, 그 사람의 각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것을 믿는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엄연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보내어 주시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수요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성경이 드러내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드러내는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많은 사람들은 좀 전에 설명했던 건 당신이 믿음이 좋습니다,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옳지 못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도핑 결과로 마지막 날의 심판대에서 끊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음을 로마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어렵게 이 내용을 로마서처럼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하여서 율법의 차원에서 요구하셨던 것, 율법을 요구하셨으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너는 나와 동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에 대해서 율법
차원에서 요구하셨던 것을 뒤로 하시고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저녁 이 메시지는 여러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이런 내용들은 더 쉽게 푸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주일 낮에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딱딱한 형태도 단단한 음식을 뼈대처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그 뼈대들이 형성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성경적 교리를 발견하고 또 몸에 채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약속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모든 가능한 희망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졌어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나이는 100세가 가까이 되었어요. 근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키는 약속, 언약이거든요. 언약.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다가왔을 때 그때는 나이가 정확하게 85세였고 100세가 가까운 나이였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에게서 자녀가 네가 아버지가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85세가 되었고 100세가 넘어가는데도 100세가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한 번도 출산해 보지 못하였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들이 생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 말씀은 과연 어떻게 믿었을까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성경은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열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동맹관계를 맺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동행길에 들어서야 되는데 그 동행길에 들을 수 있는 자기의 미천이 자기의 지분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나도 지분을 좀 내놓아야 되잖아요. 지분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자기가 내어놓을 수 있는 지분이 0%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자기의 몸의 형편이 완전 제로입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분이 완전히 0%이고 전적인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했는데 이 믿음, 자기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 자체에 대한 100%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에 동참한 상황을 두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 되는데 이 믿음을 두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 이 믿음을 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맞죠? 근데 이렇게밖에 설명을 더 이 내용을 할 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믿음이란 항상 하나님을 항상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아시죠? 맞죠?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믿음을 도약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60만 피트의 길이, 엄청난 길이를 도약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믿음이지만도 그 믿음은 매우 엄연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한 바위와 같은 것으로 여기고, 그 단단한 바위 위를, 그 단단한 말씀 위를 걸어갔던 신앙이 아브라함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앉아있어요. 움직이면 저 설교보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어렵게 집중을 해야 되거든.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의 육신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육신이 완전히 0%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의 육신도 아니었고, 그리고 쇠약해진 몸에 둔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자기에게 떨어진 말씀의 100% 믿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을 주연으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은 조연이 되는 것이라고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연으로 하고 우리 자신을 조연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길에 서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믿음은 어떠한 형태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같이 봅시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은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죽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아내도 죽었잖아요. 경수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할아버지고 사라도 할머니인데 죽은 거라고요. 몸이 죽었는데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으로 인해서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부활의 신앙.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부활의 신앙.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이삭을 내어놓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죽은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 왜 그런 믿음도 가지겠어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나는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에 그 모래알처럼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약속을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종에 대한 요구는 이 자녀를 내어놓으라는데, 우리의 생각은 자녀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나는 못 내놓을 것 같은데 약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는 작은 것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을 맡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녀를 출산했을 때부터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견고한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어서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도 그 자체의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자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죽어도 살릴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가고 진짜 죽이려고까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헌신과 순종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단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절정의 말씀이 24절 말씀이죠. 우리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여러분, 부활신앙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한 번만 다루고 오늘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깊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여러분 부활을 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거든요. 이렇게 쭉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이 불 때는 나팔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팔 절기를 굳이 구약에 공부를 하고, 나팔절이 이런 부분입니다. 느헤미야 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창세기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를 굳이 그렇게 강론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나팔을 불 때,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망과 소홀이 사람들을 삼키고 있었는데 그 나팔을 불 때 무덤을 터뜨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누가 먼저 일어나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다시 오실 때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호령을 듣고 사람이 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그리고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부활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여러분이 다 못하니까 전문적인 이 시대의 레위인이 사명을 진심으로 감당하면서 연구를 해서 성도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를 먹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한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 미래를 거머쥐고 있는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부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이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상황까지도 우리는 가끔씩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전서 15장 그 23절, 24절 이 내용이 있고요. 그 이유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을 할 때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우리 육신의 눈에 사람의 형상이 있고 짐승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새의 형상이 있고 바다의 물고기의 형상이 있지요. 분명하게 다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과 그리고 땅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 하나님의 사람, 새, 모든 것이 주권에 따라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체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물고기 형상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짐승과 새의 모습처럼 분명하게 다른 형태로 부활은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육체는 그때 부활을 할 때 이 변화되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 문자 그대로 어떤 사람은 새로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고기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근데 가장 너무나도 온건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분명하게 다른 것처럼 부활의 때 가운데 영과 영이 새로운 옷을 입고 부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천차 새와 물고기가 완벽하게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도핑을 했는지 진짜 노력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는 거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1절과 42절을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한다. 부활의 신앙까지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그러면 죽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 다우실 때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부끄러운 분한, 잔인한 형상으로의 부활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상급인지를 변화되는 그 크기에 따라서 평생이 영원토록 결정되는데, 이 결정을 믿는 사람이 있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헬레니즘 문화의 한 소설을 읽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때가 오게 될 때, 우리가 변화가 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과연 변화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심는 일을 계속 하십시다. 오늘 주일 낮에 주신 것처럼 선한 일을 계속 잘 심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 들리죠. 흔들리면 안 돼요. 평생 흔들면서 살면 안 되고 이런저런 줄기차게 믿음으로 쭉 신앙생활하고 관계하다 보면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근데 믿음으로 쭉 줄기차게, 믿음으로 쭉 말씀대로 쭉 줄기차게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합당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아름다운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될 것이며, 이 부활신앙은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들을 가진 믿음으로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믿으면서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또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곡교회 겨울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내 상황과 처지를 보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라고 싶지만,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은 나에게는 0%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어서 뭔가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100%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부활의 신앙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세워져서 참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극복하는
참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